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인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변했습니까? 변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를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아주 좋은 신앙생활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하고 날이 갈수록 신앙의 순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목사가 제일 성경 공부 많이 했겠죠? 반말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신앙이 제일 좋습니까? 신앙이 좋으려고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세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방금 찬양대가 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만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유혹도 있고 또 탐욕도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어느샌가 순도가 떨어져서, 제가 직업이 선생이니까 어떤 사람은 65점 잘 받은 겁니까? 겨우 낙제를 면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파선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거든요. 일도 엄청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르거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겠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변했습니까? 네. 신앙을 좀 약하게 시작한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 신앙이 좋던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요? 야, 저 사람 진짜 못됐네. 그러거든요. 저 사람 왜 저리 욕심이 많지? 왜 저렇게 교만한 거야,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안 좋게 변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표가 난 것뿐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밖으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또 속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만 압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닮았습니까? 닮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훈이겠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설교와 강의와 모든 가르침이 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답이 나와 있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죠? 모르죠, 여러분? 읽었잖아요. 사랑.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나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교훈의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죠. 그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10년인지 15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때 이제 입시 시험을 봤는데 막 답을 빨리 써야 되니까 정신이 없죠. 아는 것은 빨리 써야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죠?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돌에 맞아 그것만 보고 스데반을 써야 되는데 골리앗을 쓴 거죠. 그거 오답이죠. 성경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오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퀴즈는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적 삶은 우리가 오답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볼 때 너는 오답 천지, 빵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심꾸러기로 살았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인격은 뭐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퀴즈에서 오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은 가능한 한 정답을 써야 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정답을 쓰는 거죠.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자, 아무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는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인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남 말할 거 없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마음이잖아요. 거짓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팍 숙이는데 사람 앞에서는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식이나 계급으로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명예로 자신을 가리킵니까? 주님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식이나 계급이나 위치로, 명예로, 권세로 가릴 필요 없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교훈의 목적이고 나아가야 될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전주를 가야 되는데 진주로 가버린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도 있어요, 옛날에. 잘못 타가지고. 전주하고 진주하고 다르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를 썼습니다. 아가페는 굉장한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람 보고 여기서 나오는 아가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괜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가페를 쓴 것은 예수님을 닮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들 필요는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생각했냐면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종류는 뭐 필레오도 있고 어쩌고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가페라 그랬으니까 아가페가 뭘까? 그건 생각해야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희생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럴 때 희생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희생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많이 희생했는데. 배려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 종류, 아픈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있는 사람도 오고 안 있는 사람도 있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배려잖아요. 배려. 약한 사람을 생각해 줄 아는 마음.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가지면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뻣뻣해져요. 근데 그것은 잘못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나눔이면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필요할 때 내 본성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도 해야지. 내가 시간을 투자할 거야. 내 건강을 조금 투자할 거야. 기도할 거야. 찬양대 할 거야. 청소할 거야. 봉사할 거야. 이런 것이 나눔입니다.
작은 나눔이면 되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갖고 있죠? 한국말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언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위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가 가는 새로운 랭귀지죠. 영어로 말하면 새로운 언어. 따뜻한 마음을 할 수 있는 언어, 배려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부상을 당해서 한쪽 눈이 보이질 않고 또 팔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장애자가 됐는데 상위 군인이니까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 집 아들도 살기가 어렵고 학교 가면 다 알잖아요. 살기 어려운 사람 표가 나죠. 옷도 다르고 밥도 다르고 선생님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학교 안 올라 그러겠죠. 사람들은 병신의 아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천대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축농증이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상위용사 아버지가 상위용사 카드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주면 갑자기 태도가 따뜻해질까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딴 사람은 돈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공짜 표를 가지고 오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냉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는데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저도 이제 책 보고 말하는 거겠죠. 의료복지 카드를 쫙 내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병 X구나. 너는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랬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이 아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나누고 내 조그만 것을 주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국종 의사랍니다. 이국종 의사 아시죠? 국군 대전병원장 하시고 아지대에서 의사 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자, 사랑이 뭐죠? 배려입니다. 남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랑할 것이 막 산더미처럼 많지만 어려운 사람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막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힘은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사랑이죠. 이런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섬김과 희생과 따뜻함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이 교훈의 목적대로 선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과 주님이 주신 그 많은 사랑 속에서 일부를 잘라내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이죠. 디모데 1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구절을 여러분 봤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착한 양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아멘 하는 큰 소리에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죠. 해도 좋은 거고 안 해도 좋은 거고요. 근데 믿음은 양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큰 소리와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동의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 동의한 거죠. 바울 선생님은 계속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런 걸로 봐서 교회 이야기겠죠. 지도자들 이야기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성도 한 사람 이야기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활동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누구 욕하고 그러자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썩었고 어쩌고 그런 말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은 그렇게 사시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말을 썼습니다. 파선. 우리는 파선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파선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생한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분한테 물어볼까요? 당신 파선한 거 맞아요? 뭔 소리 하십니까? 나 파선 절대로 안 했거든요. 내가 가진 지위를 보세요. 명예를 보세요. 나 파선 안 했거든요. 근데 잘못 본 겁니다. 파선한 겁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탐욕으로 가득 찼잖아요. 명예만 추구하잖아요. 주전자물 절대 안 떠오잖아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전자물 누가 떠옵니까? 예수님이 떠오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물을 안 떠온 것 같아요. 눈치 보잖아요. 내가 더 높은데 네가 떠와야지. 예수님이 떠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가 가진 욕심을 채우려는 그 노력, 그것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성경으로 말하면 파선입니다.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죠.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세상을 모르시네요. 성경과 설교는 이론이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이 맞죠? 그 사람 말 틀렸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유혹이잖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명예 주겠다고,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그런 것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은 1장 3절 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기독교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조상 때부터 거짓없는 믿음으로 섬겨왔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왜 후계자로 세웠겠습니까? 디모데 말고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많겠죠? 학식 뛰어나고 성경 박사고 모르는 것이 없고 부모도 훌륭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디모데입니다. 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요즘 우리가 K everything 이란 말이 있어요. everything 이란 말은 좀 어렵습니까? 모든 것, 그런 말이죠. K가 붙으면 모든 것이에요. K 뷰티, 화장품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K 무기, 세계에서 최고 같아요. K 문화, 아시죠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알아요? 오징어 게임, 이게 전부 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잡지에서 2022년에 말한 거예요. K everything. 한국은 모든 것에서 최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최고인 거 좋은데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최고이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곳에서 나오는 사랑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교훈의 목적인 겁니다. 이 교훈이라 그랬죠? 이 교훈은 제가 이제 직업병이 있죠. 직업병이냐면 학교 선생이니까 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를 거꾸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이 교훈이 토라예요. 여러분 토라 아시죠? 율법,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목적이 뭐냐? 짧지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퀴즈는 1등 안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성서학 박사, 성경 구약 박사와 신앙 생활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비인후과 의사는 노래 제일 잘 부릅니까? 전혀 노래 못 부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가 무슨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시대는 공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거짓 없는 믿음 생활을 했고 디모데에게 영향을 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뽑아서 목사님으로 세웠고 이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신앙을 전해줬습니까?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분들이 오늘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좋은 신앙을 배워서 우리 후진에게 우리 조상적부터 섬기는 우리 하나님 이런 걸 이제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특징은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국교회의 특징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8.15가 해방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 디모데의 조상, 사도 바울의 조상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성경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전래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발생지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 없이.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천주교 신부도 안 들어왔는데 유학자들이 중국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다가 스스로 예수 믿은 기독교 발생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특이하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글 성경 번역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글도 K죠? K 랭귀지, 한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선교사들이 발견했습니다. 헐버트란 사람, 여러분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1800년대 말에 헐버트라는 분이 오셔서 한글을 보니까 아니 세계에 이렇게 뛰어난 글이 있을 수가 있나. 400년 동안 세종대왕이 전해준 이 글이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러면서 논문을 써대기를 시작했어요.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이 세계적이란 글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 이 헐버트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여러 사람이 야 어떻게 이런 글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지 않고 묵혀두다니 어떻게 한자만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이 한글이 성경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한자는 사상, 한글은 편지. 근데 그게 바뀐 겁니다. 한글이 사상을 담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 아닙니까? 성경이 철학이잖아요. 성경이 신학이고 성경이 역사죠. 성경에 로마 역사 나오잖아요. 세계 지리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성경에 바벨론도 나옵니다. 에집트도 나오고요. 바로도 나오고. 한글이 그런 것을 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이제 번역하려면 원어에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기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24세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시베리아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냥 청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저 아주 극동, 그러니까 어디 있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그 어떤 근처에 사는 사람이 이 땅끝인 조선까지 오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한국 성경 번역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미국 선교사들이 당신은 러시아 사람인데 성경을 번역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자랐습니다. 저는 영어,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알버트 피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주도적으로 작업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슨 성경이죠? 개역 성경입니다.
왜 개역이라 붙였냐면 1911년에 처음에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더 좋게 히브리 원어에서 고치다 보니까 고쳤잖아요, 한번. 그래서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무슨 성경을 봅니까? 개역 개정이죠. 그러니까 새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알버트 피터스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히브리 원어에서 번역하면서 영어도 보고 중국어도 일본어도 참고하면서 만든 그 성경을 가라사대 너무 어렵잖아요. 이르시대로 합시다. 헌화하며 한자 너무 어려우니까 떠들며 그렇게 고치죠. 그게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새로운 번역이 아니에요. 피터스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원어를 보고 한 번역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러시아에 사는 히브리 대가를 불러다가 한글 성경 번역을 한 거죠. 다른 자료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83년에서 1936년까지 1800만 권이 팔렸는데 그 당시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의 글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돈 주고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주고 못 사죠. 가난해서. 한국 사람들 진짜 가난했거든요. 시골에 가면 밥도 못 먹고요. 소작농이 대부분이고요. 근데도 성경을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읽으려고. 왜 읽어요? 백도 가면 상종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해방도 주셨죠. 자, 하여튼 여러 말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잘 아시는 춘원 이광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입니다. 한글도 글인가? 400년 동안 무슨 한글이 글이야 그랬는데 이게 글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교회라고 춘원 이광수가 1917년에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퍼질 때죠.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로써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보급된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일 후일에 일제시대니까 조선문학이 건설된다고 하면 후일에 조선문학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 문학사의 제1항에는 신구약 성경의 번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을 정말 훌륭한 한글을 살린 것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한글 학회 전신인 국어연구학회 이것을 말은 여러분 유명하죠. 주시경 선생님, 서울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독립신문 내는데 아까 말한 헐버트를 도왔죠. 영어는 서재필을 내는데 도왔고요. 자, 이 주시경 선생님의 또 제자가 최현배 장로님이시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에서요, 팝송이 어떻게 데몬 마귀를 쫓아내겠습니까?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있던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조상숭배와 또 술 취하는 것과 첩질시키는 것과 이런 모든 옳지 못한 것들을 쫓아낸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맺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민족을 보존해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글 사용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한글로 봤습니다. 목사님 한글로 설교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노래 있죠? 이거는 남궁국 선생님이 지어서 찬송가로 썼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금지곡입니다. 그거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죠. 1937년부터 금지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삼천리 반도가 뭐 일본 거지 무슨 하나님 주신 동산입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찬송을 한글로 부르면서 민족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1945년 11월 조선 기독교 남부대 주처로 서울 정동교에서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모여서 연설을 했습니다.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죠. 그분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면 이제 일제에서 해방됐으니까 새로운 국가 건설해야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면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웁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규식 선생님은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는데 같은 말을 했어요. 침략받지 않는 강국이 되려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국가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1908년 찬미가 찬송가 1907년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똑같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건국 문제와 병행하여 건국, 건교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교화가 없는 나라는 쉬 망하고 교화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선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김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리교인이죠. 교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족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는 잡아가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죠. 나쁜 사람 많으니까.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화죠.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강단의 꽃을 보고요. 저는 교회 오면 여러 사람 봐요.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꽃도 보면 좋아요. 그때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꽃가지에 나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다음 뭐예요? 같이 아는 사람 시작.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포르테.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맑아라는 2절이에요. 맞아요. 이 샘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주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